반갑습니다.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비전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133번 부활주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묵음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당신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죽음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승리를 주시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당신 앞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또 각 처소에서 마음을 준비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당신 앞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운 것들,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를 억압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힘있게 이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과거에 얽매여 있던 모든 구습관들, 모든 악의 모습들, 악의 버릇들을, 습관들을 이제 다 버리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공로 앞에, 그 당신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며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풍성한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당신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한 모습들, 거룩치 못한 모습들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산 제무된 모습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그 군사로서, 십자가의 군사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과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 나의 오만, 나의 자랑, 내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겸손한 모습, 그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당신의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0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굽으러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스티븐 콥이라는 분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반드시 이겨내고 극복하고 성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믿음을 항상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티븐 코비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말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슬픈 현실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한 채 그 과거에 겪었던 상처, 고통, 그 실패들을 기억하면서 아직도 그 과거의 아픔 속에 살면서 슬퍼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고 있었던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과거에 그녀는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녀는 귀신에 사로잡힌 채 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그녀는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사람들이 그의 몸을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놓을 때도 그녀는 무덤에 있었습니다. 무덤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녀는 깊은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몸이, 시신이 무덤에 있을 때 그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지금은 조금 그 유대 율법이 느슨해졌지만 옛날 과거에는요, 이 안식일법이 아주 엄격했습니다. 거리 제한도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 어디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요, 이 안식일 날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틀 동안 그녀는 집에 있었습니다. 어둠과 절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에게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망은요,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그의 시신을 만져보고 또 그의 시신에 향유를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있었던 하나의 소망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끝나는 바로 다음 날 새벽 일찍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에 도착하니까 이 돌문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있어야 할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녀는 매우 슬펐습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2명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왜 우느냐? 마리아야, 왜 우느냐? 그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말이죠.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몸을 훔쳐갔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어디에 뒀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그녀에게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큰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보는 것이 그녀에게 있었던 하나의 소망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라진 거예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요, 지난 이틀 동안 오직 예수님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을 만지고 싶은, 또 그곳에 향유를 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그녀는 오직 그 하나의 소망 가운데, 그 하나의 희망 가운데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그녀 앞에 나타났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녀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녀가 과거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틀 전에 죽으신 분이야.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결코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녀는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 그 시신에 온통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녀의 관심은요, 예수님의 시신이에요. 그녀의 온통 그 관심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만져보고 그 몸에 향유를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요, 매우 확실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과거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요, 확실한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미래는요,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합니다. 왜? 과거는 그들이 이미 겪어왔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반을 두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결정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들의 삶에 있는 기쁨, 행복,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리아는요, 과거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그 시신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볼 수 없었고, 제대로 들을 수 없었고,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어봅니다. 마리아야, 너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는요, 하나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너도 알다시피 나는 이틀 전에 죽었어. 근데 나는 지금 살아났어. 나는 지금 살아났어. 내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왜 너는 아직까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를 찾고 있느냐? 왜 너는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과거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부활주일인데 여러분들은 과거로 거슬러 가서 그 성금요일의 그 어둠과 침침함과 그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아직까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시신만 거기에만 여러분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 붙잡고 오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면요, 오늘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학업의 문제, 내 기업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어느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한 그 대답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죽음마저도 극복하셨습니다. 이 죽음마저도 이기셨다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부활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부활은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연합감리교회 교리 가운데 부활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교리는요, 영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내 실족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내 상처받았던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는 것, 내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회복과 부활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활들을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소비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요, 모두가 다 과거에 집착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들은요,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요, 그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에게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여러 번 수차례 말했어요. 그 부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같습니다. 그죠? 그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그 모습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은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들은요,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이 믿지 못했어요. 전혀 상상치도 않았다는 것이죠. 뭡니까? 그들은요, 과거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었어. 예수님은 끝났어. 이제 없어. 제자들 보세요. 다 갈릴리로 도망갑니다.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어부의 삶으로 삽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살았지만, 같이 따라다녔지만, 모든 그런 기적과 능력을 치유로 다 경험했지만,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은 없습니다. 부활은 없어요. 그들이 기억하는 것, 예수님은 죽었어. 예수님은 죽었어. 이제 이 땅에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처럼 때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와 직접 대화를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간의 이성과 내 인간의 판단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요, 닫아버려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 스스로가 닫아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 인간이 감히 잴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닫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닫지 마세요.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미국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교회에 아주 예쁜 백인 여성분이 있어요. 저는요, 그분을 볼 때마다 이분 무슨 TV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최상호님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젊으신 분이에요. 4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삼촌들한테 성희롱과 성폭력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그 성희롱과 성폭력을 당했을 때 그것을요, 극복하고 이겨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의사를 만나죠. 물론 치료를 받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수시로 그때 그 과거의 그 공포의 그 순간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결혼을 3번이나 했어요. 3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파탄 났어요. 남자가 여자를 버렸어요. 왜? 여자가 정상으로 살지 못하니까. 여자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여자가 때로 막 미친 발광을 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못 견디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죠. 3번을 결혼했고 3번을 결혼에 다 실패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다 그 과거의 그 상처, 그 아픔,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이겨내야 되는데. 저희가 하와이를 떠날 때 그분이 우리를 공항까지 데려다 줬어요. 저희랑 아주 참 친했어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까? 과거의 아픔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들 삶을 괴롭힐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삶을 고통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극복해야죠. 이겨나가야죠. 계속 거기에 나 자신을요, 그 상처에, 그 고통에, 그 공포의 순간을 자꾸만 내 자신을 몰아넣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부터 극복해야 돼요. 이겨나가야 돼요.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새로운 삶이에요.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축복, 또 다른 기적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꾸만 어제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 아시죠? 이분이 방송인이에요. 참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어렸을 때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렸을 때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죠. 버림받았어요. 학대당했어요.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성폭력을 당했죠. 길거리에서 홈리스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모든 것들을요, 이겨낸 거예요. 감당해냈습니다. 극복해냈어요. 자기의 자서전도 썼죠.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과거에 상처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가운데 자기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음악을 가르칩니다. 기타를 연주하고 피아노를 연주하고 그리고 드럼을 연주하고 그런 악기들을 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군인이, 그 전역한 군인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이분은요, 부상을 당해가지고요, 상위 용사로 전역한 거예요. 미군입니다. 두 다리가 없어요.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기타를 가르쳐달래요. 저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참 웃겨요. 자기는요, 드럼을 치고 싶대. 자기는 정말 드럼을 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죠. 다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반드시 기타를 쳐야 되겠대. 자기는 기타를 쳐야 되겠대. 기타를 배워야 되겠대. 자기의 어릴 적의 꿈은요, 드럼을 배워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드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두 다리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두 다리가 없어? 그럼 나에게는 멀쩡한 두 손이 있잖아. 두 팔이 있잖아. 내가 두 팔로 내가 기타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그분을 가리키면서요, 제가 많은 것을 느꼈어요. 야, 이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구나. 과거의 그 부상과 그 고통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는구나. 이겨나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8년 전에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제가 이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최사모와 저는요, LA에 있었습니다. LA 어느 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에게 어떤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아픔이었어요. 너무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A에서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산에 있는 기도원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출발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요. 가스 주유소에서 스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스를 넣습니다. 제가 가스를 넣고 있는데 어느 한 젊은 백인 남성이 차를 몰고 가스 주유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 차 뒤에 주차합니다. 그가 자신의 차에 가스를 넣는데 그 차 안에서 강남스타일, 그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그 소리를 얼마나 크게 올렸는지 그 가스 주유소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요, 가스를 넣으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강남스타일 춤 아시죠? 그 춤을 막 추는 거예요. 예. 창피함도 모르고 이 젊은 청년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덩시덩시 춤을 춥니다. 그 바로 옆에 제가 있었어요. 저는요, 슬픈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괴로운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예.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이 젊은, 이 백인 남성은요, 이 청년은요,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정말 부럽다라는 느낌 들었어요. 예. 나도 저 노래 아는데, 나도 같이 춤추고 싶은데, 그런데 내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춤을 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 청년이 부러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저에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오는지 아십니까? 제 마음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고통받지만, 내가 지금 울지만, 그러나 내가 곧 이 문제를 극복할 줄 믿습니다. 내가 가까운 미래에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 나에게 잃어버렸던 그 웃음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내가 곧 저 청년처럼 나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내가 행복한 인생, 내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저에게 나오더라고요. 흘러나오더라고요. 최 사모님과 제가 기도원에 밤 10시가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사로잡혀서 내가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주십시오. 막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몇 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 놀랍고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나는요, 한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렸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 이 한 가지 문제를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10가지의 더 놀라운 축복들을요, 우리 삶 가운데 저에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최사모가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깨끗하게 해결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미국 예배 들었습니다. 제 미국 교인들과 함께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들었어요. 한 가정이 갓 태어난 아기를요, 데리고 왔어요. 온 교인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그 아기를요, 앞에 두고요, 온 교인들이 다 보게 했어요. 또 제가 축복기도 해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 아기를 보면서요,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이 아기를 보면서 참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3개월 전에 아기 아빠가 발견했어요. 이 아기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뇌에 문제가 있는데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 사지 못하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아기를 죽일 것인지 아니면 살릴 것인지. 태어나도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지난 3개월 동안 이 가정은요, 참 고민과 걱정과 그 아픔 가운데 3개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결단을 내리더라고요. 아기를 낳겠다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겠다라는 거예요. 의사는요, 이 아기가 세상에 나와도 금방 얼마 사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도 이 부부에게 또 이 가정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겠어요. 같이 살면서 얼마나 큰 그 아픔을 주겠어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아기를 돌보느라고. 예. 무슨 정신으로 제대로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아기 죽여라. 아기 죽여라. 왜 아기를 태어나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젊은 가정은요, 지난 3개월 동안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듣습니다. 뭐 부정적인 말을 듣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살려라. 여러 가지 말들을 듣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이 아기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 아기를 태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의사는 여전히 말합니다. 이 아기가 오래 못 산다. 준비해라. 다음 주에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엄마하고 어제 얘기를 했어요. 하면서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신방하겠습니다. 가서 아기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이 아기가 지난주에 낳았거든요. 축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아기 데리고 오겠대요. 교회에. 아기 데리고 오겠대요. 그 축복기도 받겠대요. 사람들 앞에서. 그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아기를 보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기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우리 많은 교인들이 울더라고요. 우리 최사모도 이 아기를 보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기 사진 보세요. 아기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주먹을 콕 쥐고 이러고 있잖아요. 저는 이 아기를 보면서 마음이 짠해요. 살고 싶어. 난 살 거야. 나는 살 거야. 나는 살아야 돼.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나는 살고 싶어. 막 주먹을 꾹 쥐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기를 보면서 우더라고요. 저는요, 이 아기가 얼만큼 오래 살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이 아기를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큰 그런 교훈이 오더라고요. 그래, 내가 살아야지. 그래, 내가 견뎌내야지. 그래, 내가 이겨내야지. 저는요, 이 아기가 오늘 우리 부활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왜 절망하고 있어? 왜 슬퍼하고 있어? 이 아기를 봐. 이 아이가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그 몸부림을 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아기가 정말 죽지 않고 잘 살아가지고요. 막 일어나가지고 걷는 모습도 보고 싶고요.
이 아기가 우리 교회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5살짜리, 6살짜리 애기들 보세요. 막 뛰지 않습니까? 예, 이 아기가 우리 교회에서 막 그 마당에서 막 뛰면서 장난하면서 그런 모습을 저는 보고 싶어요. 부모도 아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는요, 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제가 보게 됩니다. 일을 못해요, 지금. 네, 이제 휴가 냈어요. 이제 애기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세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의 상처, 내 삶에 지금 있는 그런 고통들,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지금 부어주실 그 놀라운 것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구덩이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살리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얽매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물론 과거는요,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어요. 과거는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집착하면요, 내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전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내 상처에 내가 자꾸만 거기만 묵상하고 내가 거기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아름다운 것들, 귀한 것들, 소중한 것들을 내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하잖아요. 너 왜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느냐? 왜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하나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목소리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어느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들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살아가세요. 네. 오늘은 또 다른 날이에요. 여러분 어제 일은 지나갔어요. 오늘은 새로운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런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살아가시죠. 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또 부활에 대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Oh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시고 이제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 과거의 기억들, 실패들, 그 고통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너무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던 것 같이 그 불가능한 곳에서 기적을, 그 가능함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부활의 능력을, 그 부활의 믿음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당신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이 예물을 당신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민병엽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시고 사탄 마귀의 권능을 없이 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영생의 존재로 살아가면서 과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